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따라가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주로 이제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라며 누가복음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1장 5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을 낳는다 하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거꾸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단지 낳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아이의 부모로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잘 키워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쭉 갑시다.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를 낳고 이러면 상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데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여기 이제 엘리사벳도 그 마리아의 친척인데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탄의 신비라기보다는 아이러니. 자, 우리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 다음에 말구유 위에서 나셨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불러다 놓은 목자들, 그리고 나중에 먼 동방에서 그를 경배하고자 찾아온 동방 박사들 외에는, 그러니까 그 이웃과 친족 중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인다든지 그의 앞날을 기대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온 그 일가 친척들, 이웃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이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며 기뻐합니다. 보니까 우리 그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친척들은 아마 사가랴라고, 너희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사가랴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 요한이란 말은 여호와의 은혜가 주어지다는 뜻이죠.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찌 보면 이게 말장난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이름하라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뭡니까? 61절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게 인간의 전통이에요. 그 당시 그 지역, 유대나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 조상의 이름을 갖다가 따서 쓰는 게 유행했던 모양입니다. 요즘 보면 그 미국 사람 이름 중에서 주니어 붙은 이름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런 식으로 그런 비슷한 게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59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나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게 바로 전통과 고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전통이라는 그 거대한 인간의 풍속 안에 들어있어요. 이 인습 안에 맺혀있기,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이 보면 그런 인간의 그 어떤 전통을 쭉 따라가 내려오는 것에서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혁 또는 혁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전통을 막 계속 이어 나오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까지 내가 사탄의 그 문화 속에서 살았고 또 사탄의 교육 규칙들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위기 속에 살았고 또 그 사탄의 이 풍속들을 배격하지 못하고 그 인습에 얽매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특출나게 표출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벗어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주의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가 그 애를 갖다가 낳을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인간들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거 여기 나와있잖아요. 이때까지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고 이름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해라. 이건 아마 어머니가 아니라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친척들이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고자 하더니 59절에 하고자, 이게 굉장히 고집을 부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인습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막 막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족 중에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게 그 전통을 시켜야 되는 근거를 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이름도 처음에는 아무도 그 친척들이나 조상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가령 뭐 어떤 집안이 형성될 때 이름들이 다 처음에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막 짓는 거잖아요.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때는 다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친족 중에 뭐 조상이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입니까? 요한이 이제 생겼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집안에 뭐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처음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전통과 인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규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그러니까 인간들의 풍습인 인습이 아니라 인간들이 흘러내려오면서 만들어낸 풍속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인위적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 전통과 법칙을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건 안 따르면서 인간들의 풍속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걸 따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가가지고 63절에 가니까 그가 스판을 달라 이름을 요한이라 쓰면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마 이 부분은 왜 놀랍게 여겼는고 하니 이제 사가랴가 분양하러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귀도 이제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들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아마 어느 정도 이 좀 뭐 격리되지 않았나? 방금도 보면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절고 막 잔치를 이렇게 막 벌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지금 없잖아요. 8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 대답하여 쭉 그래서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아마 조금 떨어져 있던 모양입니다. 요한이라고 쓰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내가 요한이라고 하고자 하는데 남편도 요한이라고 하니까 놀랍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게 놀랍게 여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이게 놀랍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눈이 어두우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판에다가 아이가 나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미리 서판에 써서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남편에게 서판이 오니까 요한이라고 적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놀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요한이라고 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발적으로 요한이라고 이름 해야 되겠다고 썼다고 생각해서 놀란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64절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해서 말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그 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가령 이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입이 딱 트인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다시 당신과 얘기할 수 있게 되다니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세요. 해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상징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맞이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10개월 동안 입이 딱 닫혀 있다가 귀가 딱 막혀 있다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면 이건 진짜로 굉장한 신앙입니다. 아마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들이 세례 요한으로 불렸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려고 하면 특별하고 비범한 일들을 하나님에게 해야 합니다. 자, 이 65절에 지나갑시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네. 이거 보세요. 오늘 이제 사실 본문에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맨 뒤에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듣고 두려워했는데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네. 온 유대 산골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대는 중간에 산이에요, 산. 여기 지중해, 여기 요단강, 중간에 산지거든요. 여기 다 퍼졌단 말입니다. 이 나라 이름이 유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꾸로 본다면 가장 변두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지역에 이 말이 퍼졌어. 그런데 우리 왜 퍼졌는가 하니?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요한이라고 쓰고 부인이 막 하고자 하는 그런 이름하고 똑같다. 너무 신기하다. 근데 여기에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바로 막 혀가 풀리고 귀가 뚫혀가지고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 다시 입을 열었는데 그가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계속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계속해서 찬양했다는 얘기. 너무 사람들이 신기하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쫙 주님의 탄생에 한번 볼까요? 하늘의 천사들이 영광성을 막 불러요. 들판의 목자들이 그 영광성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 떨면서 그 천사들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와서 후에 있는 아이를 보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더 놀랍고 더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 산골을 놔두고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일화가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얘기하기까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아이 제사장으로 분향하러 들어가서 입이 막혀가지고 있다가 요한이라고 석판에 서자마자 이 입이 풀렸다고 하는, 그래서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지 있네요. 66절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귀한 예물들 가지고 와서 주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별들이 그들을 그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다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헤롯만 알아가지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악랄한 명령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죠. 그 누구도 주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마리아만 그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나사렛 출신인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의 크기를 비교해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들에 애서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사렛, 사실 이 로마 군대의 기준인 나사렛,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사실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존경받지 못했어요. 왕들, 귀족들, 제사장들, 심지어 민간의 사두개인들도 그를 배척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목숨값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오늘 우리는 그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실 이게 성탄절이 매년 있다 보니까 아마 너무 좀 지루하다? 아니면 뭔가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절기로 격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구에서는 성탄절이 굉장한 절기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성탄절의 주인공은 자기 백성들의 외면과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그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산타가 주인공이죠. 백화점 같은데,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 이런 데 가면 막 엄청나게 멋진 그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왕자처럼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산타 분장을 하고는 애들 하나 탁 무릎에 탁 앉아가지고 오늘 뭐 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고 상품 주는 이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업적인 요소를 싹 제외하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값,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굉장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를 외면하고 부대접하고 나중에는 정죄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진짜로 배은망덕한 그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주러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탄인 것이죠.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바로 아이러니예요. 주의 손이 그의 이 사람들, 인근 사람들을 탁 건드려가지고 두려워하며 떨며 고대하게 만들었어요. 정작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다가 너무 짠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내가 보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도 환대하거나 축하하지 않구나. 그리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 위에 다 누워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비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다 이제 불러와야 되니까 그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위에서 쫙 영광송을 부르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축하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벌떼처럼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자라며, 이 말은 이제 육체적으로 자란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자란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 말은 누가 이 아이의 심령을 강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성령님이 이 아이에게 임하셔가지고 이 아이를 더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이란 말은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까지나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습니다. 이 빈들이란 말이 사막이란 말인데 광야겠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광야에 있었던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기, 영성이 충만해지도록 여기서 수련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빈들은 사막이죠. 여기는 우리는 이제 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 민간적인 얘기를 합시다. 산에 뭐 귀신도 있고 뭐 음기도 사이고 뭐 이랬다고 합시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그 뭐 무당들 또 뭡니까 이거 뭐 하여튼 뭐 그 많잖아요. 지금 그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돼가지고 무당집을 때려 부수는데 뭐 40곳 이상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불암산도 그랬고, 그런 곳이 실제로 그쪽 지역에서는 사막이에요. 옛날에는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고행하면서 또 뭐 명상이나 묵상을 하면서 스스로 영적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뭐 어떤 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제 본 건데 다르게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과 보호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막 뛰고 바쁩니다. 어떨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깜빡할 때도 있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육체적인 여건이나 뭐 이 주변 여건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또 뭐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심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빈들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뭔가 성도라면 단순히 기독교인이 아니고 땡땡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며 기도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 자신을 올해는 아니라도 가끔씩은 세상과 격리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겠죠. 아무도 없는 텅 빈 산에서. 저도 옛날에 산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저녁쯤 되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넓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무섭고. 그럼 할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가 자기의 일들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룰 때까지, 그가 기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자라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리지도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주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 자, 그냥 뭐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이름이 멋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그가 한번 몸을 일으키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 아이가 저렇게 성장해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회개를 외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라고 여기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덫을 세우고 세상에 나오는 날까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주 한 주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성탄의 놀라운 일들을 신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그냥 시간만 흐르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오심과 더불어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함으로 내가 이 다음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집중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